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는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잠언 30장 15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끝절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데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곧 공중에 돌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나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롭고 넷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간 종류로되 집을 바위에서 짓는 사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분재하였거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30장의 뒷부분 요 단락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숫자 잠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뭐가 몇 가지 있으니 뭐가 몇 가지 있으니 하면서 뭐 두 가지니 서너 가지가 있느니 뭐 이래가면서 쭉 몇 가지 주제로 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뭐 그 뜻들을 좀 새겨보도록 하죠. 15절에 보면 두 딸에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오다오한다. 그 다음에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 처음에 나오는 거머리니 또는 족하지 못한 것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욕심 또는 탐욕에 대한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이제 빨판, 이제 빨아들이는 그 흡혈판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이제 두 개가 있다라는 비유이고요. 계속 빨아대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스월은 이제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그 다음에 무적행 뭐 이런 게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스월과 배지 못하는 때, 스월은 이제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아예 배지 못하는 태는 잉태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이제 모래땅과 같이 물을 가둘 수 없는, 계속 물을 부어도 스며들어서 이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불하면은 이제 불은 뭐 태워도 태울 대상만 있으면 끝까지 태우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의 어떤 그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은 이제 이 탐욕과는 조금 다른 개별 잠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불륜, 폐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경고의 잠언이 되겠고요. 18절과 19절, 20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공중에 나뉘는 독수리의 자치 뭐가 쭉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20절에 있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음란한 여성을 대비로 해가지고 이제 불감증, 도덕 불감증, 악에 대한 불감증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란에 물들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무슨 밥 한 끼 먹고 입쓱 씻은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위가 아무런 그런 흔적도 없이 또 자취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불감증, 도덕 불감증도 없이 저지르는 것들, 나 도대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도 서너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이제 해를 끼치는 일들이라는 거죠.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됐다는 게 이제 인생 역전 아닙니까? 뭐 종이 임금이 된 것, 신분이 미천한 사회, 신분 사회에서 신분이 미천했다가 뭐 나라의 지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 없지 않아 있죠. 세계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종이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릴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치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자리를 갖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참 견딜 수 없는 일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회사를 경영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어떤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든 어떻게 생겼든 하면은 그 순식간에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종이 임금된 것,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거 미련하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악한 사람이 배부른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형통한 것,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일이고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어떤 여성인데, 그래서 가정이 깨졌는데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안 되는 일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러니까 한 가정의 주부로, 어머니로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는 이제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은 앞에 나오는 종이 왕이 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세상을 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이것은 뭐 약해 보이고 참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근데 잘 살고 있는 그런 것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개미는 뭐 근면의 상징이죠. 개미는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사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그래서 다른 자문에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 뭘 가리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종류라고 한다면은 그럼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개 뭐 오소리 비슷한 건 모양인데 어쨌든 조그마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반. 그런데 이 사반이 이 약한 것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스스로를 지킨다. 이것은 약한 짐승이 할 수 있는 지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하면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는데도 메뚜기들은 보면은 단체 행동을 잘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왕궁에 있는 게, 도마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시궁창이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다는 왕궁에 있으면 아이고 저 도마뱀은 참 호강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잘 걸으며 29절에 보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는 삶의 어떤 대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해서 모든 짐승의 이제 백수의 왕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냥개는 또 숫염소는 당할 수 없는 왕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그 속의 의미가 사냥개는 개 중에서 상당히 좀 지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날렵하고 그런 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숫염소는 염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짐승, 염소 중에서 숫염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은 이제 역시 리더십을 갖춘 왕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각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것이 참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2절은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33절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제 엉긴 젖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우유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우리 식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죠. 보통 유목민들이 이제 지금 가축들의 젖을 취해서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게 이제 치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즈, 그리고 무슨 버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는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젖을 저어서 젓다 보면 그런 치즈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코를 꽉 비틀면은 코피가 나오는 것이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하는 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결과로 인해서 뭔가 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삶의 지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또 잠언이 말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뭐 서넛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한 분, 숫자를 하나로 만약 좁혀본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참된 잠언이 되겠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그런 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 각자의 많은 소원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같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